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우리 끝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그 절기를 다 마치고 이 초막절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이 말씀에 이 삼위일체 교리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그 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향하셨습니다. 그 뒤에 오늘 사건은 예수님과 친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그 이제 그리스어로는 베타니아, 베타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한 오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5km, 20km 이렇게 내외, 바로 옆 동네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 남성이셨기 때문에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시거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죄가 있고 흠이 있고 또 완전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남성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 남성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어느 집에 들렀냐면 나사로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나사로 집에서 이렇게 나사로를 특히 사랑하셨어요. 나사로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동생이 이름이 ESTJ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또 그 막내 여동생이 INFP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정말 성격이 안 맞거든요. 상극이. 언니는 지금 막 손님들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밥 한다고 쳐낸다고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막 낭창낭창하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 언니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설교 도중에 난입을 해서 내 동생으로 명하여 같이 일하라 하소서. 자기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 어필도 하고, 또 뭐예요? 동생 일 좀 시켜주십시오. 너무 짜증납니다.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여러분 숨겨진 사건이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또 이제 다른 때에 나사로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마리아 신앙이 참 괜찮은 것 같다, 그죠? 나사로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으나 이 장례식 때에 많은 유대인들, 볼륨 올려주세요.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하러 온 것을 보았을 때는 아마 덕망 있는 유대인 어떤 유력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댐댐에 살았을 때 삶이 어떠했는지는 장례식 때 증명이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있을 때, 북쪽 지방이죠, 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2명의 자매가 사람을 보냅니다. 하인을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 오빠가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죽을 병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적당한 병이면 동네 병원 찾아가고 말겠죠. 그런데 지금 멀리 계신 예수님께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기별을 했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보아도 이거 심상치 않다. 곧 죽을 것 같다. 오빠가 죽을 것 같다. 예수님 아니면 이거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일상과 다른 판단.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그렇구나 하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잘 됐네요. 아직 안 죽은 거네요.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치료하면 되겠네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제 떨어져 있지만 주님 정확히 아시고 죽었다. 그리고 이제 가자. 여러분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다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맞이하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는 말이 왜 이제 오셨어요?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그 발 앞에 머물고 향유옥합 붓고 했던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떤 상황일까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완전히 삐끼고 토라진 것이. 이해되세요? 마르다를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대화한 후에 마르다가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옵니다. 주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신 적은 없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마르다와 만났던 그곳에 계속 머물러 계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 거, 마리아가 나오기를. 아직 무덤에 가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리아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은 언니의 견해와 똑같아요. 조금 이따가 본문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언니가 했던 그대로 주님 일찍 오셨다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법한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르다는 울었다 이런 표현이 없는데 마리아는 이 말하고 와 웁니다. 이렇게 확실히 F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마리아도 울고 동네 사람들도 같이 울어요. 막 우는데 주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비통해 하시더라. 통분히 여기시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언뜻 봤을 때 사람들이 주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으니까 주님도 많이 슬프시겠다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추측을 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통분히 여기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 슬퍼하시고 통분하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게 격렬한 감정이 솟구치다, 분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장례식 중인 그 유가족들과 여러분이 조문객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분노의 대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시점이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해되시죠? 요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들려지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예. 볼륨 조금만 더 올려줄래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 본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11장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의 마지막 표적과 이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급진전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인 줄 믿으십니까?
나사로는요, 특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이 가족을 특별히 아끼셨는데, 특별히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입니다. 어느 날 두 명의 동생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이 하인들이 찾아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간 목사입니다. 인간 목사도 성도들이 아프다 하면은 당장 신방 갈 생각을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가 이 지금 병에 걸렸고 죽을 병에 걸렸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근데 죽어버렸습니다. 뭐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성경에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심에 영광 받을 때가 되시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이 나사로 사건과 관련되어져서 본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아직 살리시기도 전에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더 머무시는 거예요.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죽었다 함을 모르고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인이 돌아왔습니다. 전했습니까? 전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냥 계시던데요.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막 오빠가 숨이 꺽꺽 넘어가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애간장이 높겠죠. 주님 뭐 하시노? 오만 생각 다 했을 거예요. 곧 오시겠지. 조금 있으면 오시겠지. 내일이면 오시겠지. 계속 기다리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뒤에, 그러니까 죽은 지 지금 죽기 직전 요 때가 이틀을 더 유하시고 가자 했을 때가 이제 죽은 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떻게 돼요? 죽은 지 며칠?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왜 유대로 가자 합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막 미워하고 돌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나왔잖아요. 다시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유대로 가자는 것이 어느 동네입니까? 베다니로, 베다니가 예루살렘 근처니까 베다니로 가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니라. 뭔가 지금 하인들을 만나서 이 한 사람,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하는 이 정보만 들었는데 세 가지 계획이 나왔어요. 세 가지. 죽을 병이 아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예언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유대로 가자 한 요 타이밍,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했을 때 이 타이밍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심지어 11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진짜 피곤해서 잔 줄 아는 거예요. 아프다가 이렇게 잠시 잠에 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럼 아직 안 죽었네요. 그럼 주님 도착하시면 병이 치유가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예요. 하인을 만나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가보자. 어떤 생각 들어요? 예. 장례식 참석하시려고 그러나? 예. 아니면 주님이 왜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시고 지금 왜 그렇게 이기적거려 가지고 주님이 자신이 없으셨나? 이해되십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있지 않겠어요? 예, 제자들도 이 상황을 옆에서 다 지켜보면서 나름의 어떤 판단과 어떤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 주님께 대해서 좀 애간장이 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딱 요때. 그럼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요렇게 해주세요. 주님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지금 부족해요. 요때 딱 뭐 있잖아요. 예, 복권 긁어가지고 1등. 딱 그렇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복권 산단 말이야. 막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할렐루야 주님 하면서 주기도 외우면서 이제 긁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100원짜리로 긁으면 안 된다. 500원짜리로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주기도 방언하면서 막 샬라샬라 하면서 주여 미쉽니다 하면서 긁었는데 뭐가 나와요? 꽉 나오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뭡니까 진짜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해되세요? 사업을 하다가 대출을 받아야 돼. 돈이 막혔어. 딱 요때 딱 지금 마지막 은행 상담하러 가는데 담당자의 마음을 주여 돌이키셔가지고 주여 대출이 나오게 하소서 했는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와 하나님 뭐지? 진짜 뭡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오만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셋째를 이제 임신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명절에 집에 갔는데 저는 두 형제거든요. 두 형제.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이게 별로 이제 이해되죠? 이게 크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까 좀 관계가 소원해지잖아요. 있는데 쑥쑥하니 이게 뭐가 집이 허전하고 있어도 같이 있어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오남 1년이었는데 막 복작복작했어요 이렇게. 이게 비교가 되고 이게 나중에 늙어서도 뭐가 좀 허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될 텐데 그때 명절 돼서 이렇게 해보면 지원이 다원이 하고 또 둘 다 딸이니까 사이 데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별로 명절 분위기도 안 나겠고 좀 허전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누가 무슨 소리 했냐면 3명 낳으면 1명은 옆에 있겠지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맞다 그거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우리 사모를 설득을 했습니다. 내심 저는 이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항상 아들 둘에 딸 둘이었거든요. 아들 둘에 딸 둘. 그러면은 지들끼리 그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애들 데리고 이렇게 목욕탕 가가지고 등 밀어주는 게 어릴 때 좋은 추억이었는데 이제 지원이 다원이 나오고는 이제 그런 그게 없으니까 마지막에 한번 가보자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어떤 불안함이 있잖아요. 여지 없을 것이다.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그때가 언제였냐면 청년부 수련회 기간 중이었어요. 성별 나온 그날이 수련회 중이었어요. 이동복 목사님이었나 그때 수련회 중간에 사모가 병원을 갔다 왔는데 시무룩해 저는 이제 수련회 집회 저녁 이제 기도 인도하고 집에 늦게 와가지고 탁 누웠는데 뭐고 그러니까 딸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저는 셋째도 딸이 돼도 저는 감사하다 생각해요. 3명이 일단 중요해. 3명이 되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딸이다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저도 있잖아. 그 정도로 내가 아들이 집착했었나 싶을 정도로 누워가지고 눈물이 또르르 나는 거야. 그거 뭐 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니 고래 난데스까? 예? 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동안 청년부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막 헌신하고 있잖아요. 막 그 출근도 막 늦게 출근도 늦게 했지만 퇴근도 늦게 했거든요. 늦게 퇴근하면서 막 신방 다니면서 이렇게 제 대뜸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열심히 했을 텐데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열심히 했을 텐데요. 이제 엄청 서운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한동안 기운이 안 나고 또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예원이 태어났을 때 저를 유난히 또 닮아가지고 예. 조금만 더 기도하면은 그 남자애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요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엽고 이렇게 한데 그때는 이게 마음이 상하니까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이러시지? 서운하네. 좀 그렇네 하나님 좀. 이해되시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딱 내가 필요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딱딱 공급이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아파트는 그 자리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길에 주차해야 되고 막 이렇게 낑겨 넣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신방하고 딱 집에 이제 퇴근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 딱 좋은 자리가 있는데 저한테 이제 좋은 자리는 뭐냐면 이 문콕 안 당하는 자리 있잖아요. 좁은데 막 3칸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 말고 2칸 있고 널찍이 있어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런 자리가 저는 좋은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입구에 가깝고 이제 하는데 때마침 그 자리에 차가 싹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차 한 대 빼주이소, 자리 하나 해주이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러 하면서 가는데 딱 그 자리에 좋은 자리에 차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바로 할렐루야 나옵니다.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은혜 충만하면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그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언제 기분 좋아요? 딱 섰는데 그때 딱 파란불이 바로 바뀌는 거예요. 건너면서 할렐루야 역시 하나님 내 편이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때가 있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계속 내 앞에서 빨간불이 계속 걸려. 이해되세요? 그때 어떻게 해요?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일상일 때 늘 복을 받을 때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될 때는요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드러나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뭔가 막힐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될 때, 지체될 때, 뭔가 막힐 때,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여러분 그때는 여지없이 내 안에 있는 뭔가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있죠. 우리가 늘 결론을 정해두고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도 우리가 계산합니다. 이 과정과 방법도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병이 걸리기 전에 먼저 건강하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내가 이 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 사업이 망하기 전에 그때 돈을 주셨어야죠.
그때 성공하게 해주셨어야죠. 관계가 파탄 나기 전에 그때 회복을 시켜주셨어야죠. 내가 하나님 그 청년 때 그 몇 년을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이 방황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잡아주시고 답을 딱딱 알려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모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이제 한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어떤 형이었냐면 이제 저희 중학교 제가 2회 졸업생이거든요. 울산 대송중학교 2회 졸업생인데 그 1회 이제 졸업생인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들이 저희 교회 형들이었는데 신앙이 참 좋았어요. 찬양 좋아하고 기타도 가르쳐 주고 했는데 이 형들이 이제 액티브 했습니다. 가가지고 자기들이 중학교 그때 2학년이었으니까 2학년생들이 그 학교에 믿는 선생님들 싹 조사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선교단체 만들어요. 예배 모임 만들어요. 해가지고 그 음악 선생님하고 사회 선생님을 섭외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 형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각 밤마다 광고하고 믿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뭐 실루아노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팀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울산 그 동구 지역 방어진 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연합 찬양제도 만들었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뭐 인쇄기술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포스터를 다 손으로 만드는, 꽃을 다 오려 붙여가지고 손으로 매직 이런 걸 다 쓰고 색칠해가지고 그걸 막 몇백 장 만드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게시판에 홍보하고 전봇대 붙이고, 그때는 다 발로 뛸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몇백 명을 모은 적도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형인데 그 중에 한 형이 있었는데 아마 사춘기가 오면서 신앙의 이 회의가 있었나요? 아마 가정의 어떤 상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아니 어제까지 그 찬양인도 하고 그렇게 막 하던 형이 갑자기 신앙을 부인하니까 다들 당황했어요. 알고 보니까 왜 수련의 마지막 날 있잖아요. 저녁 집회 가장 뜨거울 때 이 형이 나름 결단을 한 거예요. 뭐였냐면 나는 오늘 밤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래서 오늘 그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본인이 중3층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예, 하면서 그러고는 정말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선교단체도 나가고 교회 출석도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누가 봐도 좀 삐리하게 이렇게. 그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춘기 시절을 거의 그런 상태로 지낸 것을 제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아마 현우 형제는 알 거예요. 얘기를 하면 황당한 거죠. 저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과 방법을 이 형의 오류가 뭐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한 대로 우리가 스케줄링을 하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방법도 우리가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 하인이지, 우리 노예고 종업원이지 왕으로서의 하나님은 아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꾸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정하려 하고 내가 기준이 되려 하고 방법도 내가 정하고 타이밍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청년 세대가 여러분 실망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취업도 잘 되지 않고 사실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내 친구들은 주변에는 대학을 졸업하니까 기가 막히게 회사 탁 해가지고 취업을 하고 높은 연봉에 휴가 때마다 막 인스타 여행 간 거 막 올라오고 하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이해되시죠? 그런 친구들의 타이밍을 나의 타이밍과 계속 비교해 보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정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선악과를 먹었어요? 예, 여러분, 뱀이 하와를 먼저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부터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노라 하셨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뱀이 여자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열매 맺는 그 나무들 주시고 이 열매는 너희들 식량이다. 임의대로 먹되 뭐만 하지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뱀은요, 야, 하나님 진짜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살짝 꼬았죠. 아니, 열매를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데. 당시에는 아직 육식도 고기도 허용되지 않는 시절인데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나쁜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막았어? 이렇게 떠봅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하나,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와 인식에 저는 왜 이렇게 대답을 했는가 봤을 때 아담이 좀 심하게 단도리를 한 게 아닐까. 절대 먹지 마라. 절대 먹으면 죽는다. 진짜 절대 저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면 만져서도 안 되겠네. 그래서 과잉 반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정도로 어쨌든 지금 하와 안에는 선악과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계심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니, 금방 전에 만지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했던 그 여자가 어느 한 과정을 프로세스를 거치니까 본즉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너무 맛있게 생겼네. 너무 탐스럽네. 또요. 예, 보암 너무 이쁘네. 이해되죠? 너무 이쁘네. 너무 탐스럽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의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와의 견해가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그걸 따먹고 심지어 그거를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죠. 안 좋은 의미의 변화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4절 뒤요. 4절 시작. 뱀이. 그리고 5절에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를 하나님 알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랑 동급될까 봐. 하나님 꼬롬하지? 하나님 좀 비열하지 않아?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 그리고 다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해되시죠? 견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최초의 존재가 누구예요? 이 뱀,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입니다. 천사장이었고 예배하는 자였던 천사 루시엘이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역자로 최초의 죄는 반역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뱀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자신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반역자로. 수단이 뭐예요? 말로.
거짓말로 자기와 똑같은 반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기본은 무엇인가? 반역죄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원죄가 있죠.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죄의 속성이 무엇인가?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 예배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속을 이렇게 다 뜯어보면요, 제일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내가 왕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돼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이게 다 안에 꿈틀꿈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설교 들을 때는 뭐 그냥 다 아멘 할 때는요, 그냥 좋은 예배자고, 또 순종하는 제자고, 그죠? 좋은 성도고,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이걸 들춰내세요. 하나님 이거를 들춰내십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뭐예요? 내 방법이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치마를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나의 결론을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고 오케이. 근데 재밌는 게, 그 우리 경민 형제 세례 교육할 때 들어왔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딱 기도하고 하던 그때 딱 되게 해주신 거예요. 원하던 직장이 딱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통해서 야,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그 뭡니까, 와이프도 이제 딱 취업이 되게 되고. 근데 예전에는 약국에서 일할 때 계속 서서 일하면서 허리가 이제 나가는, 허리가 아픈 거예요, 디스크가. 그러니까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좀 취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약국에 거래하는 거래처에서 스카웃을 한 거예요. 근데 딱 사무직인 거야, 딱 앉아서 아픈 허리도. 이걸 들어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있잖아요, 주로 보면요, 그 새 가족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런 은혜를 많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딱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젖먹이의 은혜라 생각하는데, 아기들이 딱 울면은 엄마가 알아서 기저귀 갈아주고, 알아서 젖병 물려줍니다. 알아서 달래주고 재워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딱 자라잖아요.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어주던 엄마가 자꾸 거절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뭐 사탕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안 돼, 안 돼,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안 돼, 반드시 죽으리라. 안 돼. 자꾸 엄마한테 자꾸 거절을 당하는. 이거 장난감 똑같은 거 있잖아, 안 돼. 거절. 이해되죠? 어디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런 때가 여러분 다 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딱 요때입니다. 요때. 딱 지금 필요할 때 요때. 요거 넘기면 요거 힘듭니다. 요때는 돼야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나 여전히 우리의 왕된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상태거든요. 마르다 마리아는 어때요? 여러분, 그 언니의 그 핍박 속에서 예배하던 자, 언니의 그 눈치를 이겨내고, 오늘 예수님 오늘 그 나가시면 난 죽었다, 나는 바로 부엌으로 소환이다. 야, 이거 언니가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런 위기감을 이겨내고 주님 발 곁에서 말씀을 선택했던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향유옥합이 4천만 원, 5천만 원 하거든요. 한 병, 요만한 병인데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거예요. 이거를 한 방에 깨가지고 주님 발에 부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마리아인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삐져가지고 마중도 안 나오고 주님 앞에 막 한스럽게 막 원망하면서 엉엉 울어버리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들 칭찬했을 거라고, 마리아를.
야, 마리아 대단해. 와, 대단해. 저 비싼 걸 한 번에 저렇게 드린다. 대단해. 저렇게 말씀을 사랑한다고? 대단해.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드러나는 마리아의 모습은 여지없는 인간의 모습, 갓난아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연단하세요. 왕의 자리라고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막 이것저것 정하고 시키는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힘을 다 빼세요. 이전까지는 통하던 나의 방법들이 다 막히게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요런 때 요렇게 하니까 되던데 하는 나의 경험들을 박살을 내십니다. 그때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이 도와줬었는데 그 관계를 파탄을 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지혜가 전혀 통하지 않게 하세요. 이때는요,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어서 아무런 사고가 없어요. 제일 평안한 건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죽으면 여러분 마음 평안합니다. 문제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이 두 자매가 원망을 하고 마중도 안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꺾인 상태라는 거죠. 실망과 원망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자들을 야, 네가 나한테 삐졌어. 그럼 나도 너한테 삐질래. 흥! 이래버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런 반응이 당연하지. 그럴 거야. 그러나 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단다. 더 큰 그림이 있단다. 그리고 그 그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일부러 이 절망이라는 바닥으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엊그제까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그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들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제 끝인가? 목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우리를 포기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 곁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7가지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과 이 연결되는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겠고 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자기 선언과 이 나사로의 부활을 연결시키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기적을 소개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시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얼마나 능력 있으신지를 증명하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표적과 기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상태도 어떠냐면 수많은 치유와 기사를, 이적을 일으키신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한 상태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절망이라는 수렁으로 일부러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엄청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먼저는 제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깨달아서 믿게 하시려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의 서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적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치유된 채로 행복하게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자아실현하다가 죽어서 지옥 갑니다.
복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취업되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업되게 해주셨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아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다가 죽어서 지옥 갈 인생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요. 생활이 힘들어요. 치유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건강해진 몸으로 열심히 여행 다니고 죄 짓고 다니면서 죽어서 지옥 갈 인생밖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성경에 어떤 인물이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나사로 말고 누가복음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이 나사로는 재밌는 것이 나사로와 대척점에 있는 비교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부자라는 사람. 부자. 매일 잔치를 여는. 나사로는 어떤 상태예요? 거지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피부에 헌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병이죠? 이게 피부암이 될 수도 있고 염증이 될 수도 있고 습진이 될 수 있는데 피부에서 항상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거지입니다. 뭐 먹고 사냐면 이 부자의 밥상에서 남는 것들, 음식물 쓰레기 주워다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누워서 이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간질간질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온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몸에서 나는 피고름을 다 핥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게 돼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것을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이라니까요. 이 나사로가 죽었고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나사로도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없어도 믿음 없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바라는 거 평생을 기도해도 갖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재용 다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가 삼성 다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얼굴을 치유해 주셔서 장원영 다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일찌감치 내려놓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주님.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몇 가지는 평생을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에 관련하여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도 여러분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기도 응답은 이 살아서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형편을 조금 나아지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백성 되게 하세요. 지금 이 세대의 문제점이 뭐예요? 전부 자기가 왕이에요. 1명 낳고 2명 낳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진짜 어릴 때부터 공주님, 왕자님 하면서 진짜 원하는 것 다 갖게 해줍니다. 결핍이 없어요. 연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미 부모들이 자녀를 이 나르시시스트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상처와 왜곡된 기억 때문에 애들을 망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모델이 되시고 가장 완벽하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공급도 해주시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결핍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강을 터뜨리신 하나님인데 때로 여러분 하늘을 막으사 비를 못 내리게 하시고 때로는 거둘 것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급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뉴에브 키즈 잘 키워야 되겠습니다. 계속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신랑이 중에 계세요. 이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누가, 따라합시다. 누가 왕인가? 이 싸움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고, 교회와 가정과 국가 가운데 누가 왕인가?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 받는 길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어디예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 인생의 최대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의식, 옛사람, 우리 본성에 죄성으로 물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내가 기준이 되고 싶은 왕된 마음, 원죄의 마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저주를 가져오는 최대의 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백성이 반란을 일으켜서 백성이 스스로에게 축복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왕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나의 가야 될 길을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히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을 받을, 이것이 영적인 질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누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누구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계속 하십니다. 이해 안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순간순간에 이 점으로 찍혀지는 모습과 선택과 이 말씀만 듣고 인간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림 속에서 주님의 결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사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나는 이것이 기뻐. 왜요? 이 일을 통해서 너희로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제자들의 믿음 훈련 중이신 것입니다. 이때 디두모가 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거야. 너희를 기뻐하고 또 너희를 믿게 할 거야 했을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와, 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도마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의심의 대명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의 실체는 이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은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실체인 거예요. 지금 상태는 뭐예요? 자신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한 거죠. 여러분, 믿음과 자신감은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고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떤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잘 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아요,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장한 인간적인 자신감이고 교만입니다. 믿음은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믿음이지,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르치는 순간 이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에 대한 홍보입니다. 우리 청년들 면접 볼 때 이빠이 뽕을 띄워가지고 자기를 어필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나라는 존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별해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노마의 실상은 언제 드러나요? 예수님 죽고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 내가 봐야 믿겠다. 손가락 내가 한번 넣어볼게. 내가 확인해 볼게. 그러면 나 믿을 거야. 이게 사실은 도마 믿음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전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그건 뭐예요? 자신감 뽕인 거야. 헛바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적인 교만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서 다 드러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못 깨닫는다니까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제자들도 못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도마는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도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집이 다 잠겨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났어. 일단 그죠? 놀랍죠? 서서 이르시되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래 네 말 맞다나 다 해봐라. 해볼 수 있는데 다 해봐라. 만져보고 보고 한번 다 확인해봐.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하세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자신감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약해도 상관없어요. 더러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여러분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나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약합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최고의 상태입니다. 아멘입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어요.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요, 4일이 지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따라합시다.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뭐라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나를 잡아주셨더라면, 그때 나를 막아주셨더라면 제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형편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러셨어요? 그때 왜 이러셨어요? 그때 왜 잠자코 계셨습니다? 왜 계셨습니까?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을 숨기셨습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요 계속 반복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끝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을 아나이다 합니다. 하나님, 나 그거 압니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마르다가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 중에 세상 끝날에 있을 비전을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의 소제목이 뭐냐면 끝날이에요. 끝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끝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흙이라는 단어가 티끌,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표현이 그죠? 죽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를 받는다고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끝날에 대한 예언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아멘이세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세상 끝날에 이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종파 중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요, 사두개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며. 여러분, 마리아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 알아서 주님, 내가 나사로를 다시 살릴 것이다 했을 때, 예, 압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살아난다 했었죠. 그거 하나님 하실 거 믿습니다. 아니 지금 살릴 거라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래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기다리는 겁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마리아가 이전에 언제요? 예수님 나사로 집에 있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가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뭐 하는 것입니까? 신세 한탄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무슨 말이냐? 주님이 좀 더 빨리 도착하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참 재밌죠? 대비가 되죠? 박수 3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지점, 주님 발 앞에서 한때는 격렬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격렬하게 주님을 경배했던 마리아가 이제는 그 발 앞에서 주님을 한탄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마리아입니다. 둘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하고 헌신하고 우리 캠프 때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3절에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벌써 뭐예요?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굴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은 매장 풍습이 석회암 지대니까 이 굴을 파가지고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 굴을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아까 뭐라고 했니? 네가 믿으면 뭐 하면?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이에요. 착하게 살면이에요. 열심히 헌금하면이에요. 순종하면이에요. 아니죠. 뭐 하면? 믿으면. 네가 자신만만, 네가 긍정의 힘을 가지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면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면요? 믿으면. 예수님이요 비통해 하셨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히브리어로 격분하다, 분노하다, 격렬한 감정이 솟아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격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격분한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망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이죠. 사망은요 창조 질서 안에 없던 거였어요. 이건 도둑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건 강도고 절도요 도둑이 사망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적은 사망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망이 들어오는 문이 죄라는 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아담의 원죄로 이 땅에 죄가 문이 되어서 사망이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원죄가 뭐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했죠. 이거는 사기당한 거예요. 속은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창조자 마귀에게 속은 상태예요. 야, 너 이거 먹으면 네가 왕이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따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상이 어떻게 먹고 나니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속고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번엔 좀 멤버를 바꿔보면 잘 되지 않을까? 내 계획, 이사를 하면 어떨까? 이사. 직원들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내 방법이 계속 나와. 계속 사기당하는 거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돼. 도시를 좀 바꿔볼까? 내 방법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 했는데 자꾸 믿음으로 나아가진 않고 잔머리 있잖아요. 우리 지혜, 내 방법, 잘하는 사람들 상담, 이해되십니까? 온갖 방법 다 끌어다 쓰는데 하나님 뭐만 보세요? 믿음만 보시거든요. 믿음을 기다리시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사기 사건에 여러분 계속 피해자가 되실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의와 인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짜 원래 뜻은 뭐예요?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사기 당하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에게 결론은 사망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잠시 잠깐 잘 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영생. 그런데 누구를 통해 주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란 존재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될 대상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야말로 이 죄와 사단과 사망에 대해서 비통해하고 격렬히 분노해야 되고, 이 거짓말쟁이들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 생명을 앗아가고 우리를 죽게 만든 이 나쁜 녀석들, 우리가 그들에게 분노해야 되는데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사망의 상태에, 사망이 왕노릇한 상태에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셔도 죽기 직전에야 예수님이 필요하지,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당해가지고 사기꾼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르다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아마 주님은 살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치유자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믿으면이잖아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창조주십니다.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건 주님이 해결할 수 없어 하는 순간 예수님은 뭐가 돼요? 위대한 치료자, 선지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도 죽음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자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다시 살리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일부러 기다리셨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 언제까지요? 모든 사람이 이 무덤에 이 돌문을 굴렸을 때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죽음의 냄새, 시체 냄새를 다 맡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누가 봐도 끝장난 거예요. 누가 봐도 절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입니까? 우리 대철 형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철 형제가 이제 연결이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주짓수에 엄청 빠졌어요. 실제로 보니까 재능이 있어. 이해되시죠? 그 관장도 개런티를 약속했어. 세계대회 출전하고 이렇게 하면 네가 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표가 뭐였냐면, 나도 이 대회 나가서 상을 타가지고 나중에 내 도장 내야지,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관계가 파탄이 나는, 막 관장이 막 저주를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해되세요? 완전히 그 주짓수도 완전히 막 꿈인 줄 알았는데.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희한하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주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습니다. 출발이 처음에는 다 되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믿음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늘 있다고요. 그런 지점이 있다고요. 믿음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는 것이요, 항복하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으로 다 되잖아요. 예, 적당히 기도도 하고 다 응답받잖아요. 제가 여러분 장단컨대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만 안 나오겠어요? 순종 안 합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 사업 왜 잘 돼야 되는데, 직장 왜 잘 돼야 되는데, 가게 왜 팔려야 되는데, 가게 지금 팔면 아마 놀러 다닌다고 정신 없을걸? 이해되세요? 지금 주님이 믿음의 자리에 서서 마르다를 만났던, 설득했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마리아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 응답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언제 믿음으로 나올래? 네 자신감 말고, 네 방법 말고 언제 믿음으로 들어올래? 여러분 믿으면 원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입니까? 언제 죽으시냐면 6월절 그날 밤에 죽으세요. 이 사건 뒤에 6월절이 가까우오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국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회를 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나사로를 죽게 하신 하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텐데, 만약 여기 한 알의 씨앗이 있어요. 이 씨앗이 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해보면 알아요? 심어보면.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썩어보면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여러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여러분 2010년도에 경남 함안군 성산산성에서 연꽃 씨앗이 나오는데 이게 무려 700년 전에 있었던 연꽃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꽃을 피웠습니다. 싹을 틔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 뭐래? 아라홍련. 700년 전 어떤 시대요? 조선시대입니까? 네. 조선시대 맞습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쯤 하여튼 옛날에 네. 그때 이 연꽃이 지금 심어서 재배를 했는데 그 함안 쪽 어디 거기 저수지 가면 이게 엄청 이제 해가지고 이름이 아라홍련이래요. 아라홍련. 여러분 더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항아리 단지를 발견했는데 안에 씨앗이 막 들어있는 거. 무슨 씨앗이 있었냐면 대추야자 아시죠? 대추야자 씨앗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잘 재배를 했는데 싹을 틔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전에 이게 뭐 탄소, 방위, 뭐 원소 뭐 이런 거 검사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씨앗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씨앗이 예수님 태어나기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을 싹을 틔워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추 야자의 이름을 뭐로 지었냐면 무두셀라라고 짓는 거예요. 재밌죠? 이 성경에서 제일 장수한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이 생명 앞서 소개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부활 생명이고 이것이 약속한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면 언제 증명이 되는 줄 아세요? 죽었을 때 증명이 됩니다. 살아있을 때 생명을 주면 병이나 좀 낫고 치유받고 끝이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죽어야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다음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표적이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가 뭐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진짜 부활 생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상황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망한 것은 잠시 망한 거고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은 지금 잠시 어려운 것이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잠시 잠깐 힘들 때 마치 영원히 저주받은 것처럼 소망 없고 기쁨 없고 감사 없고 그냥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믿음 문제입니다. 부활 생명이 아닌 거예요. 부활 생명이 진짜 있으면요, 지금 잠시 어려워도 여러분 견뎌낼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힘든 것이지, 잠시 막힌 것이지, 잠시 안 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세요? 사랑하는 자가 죽고 나흘이 지난 뒤에 살리시고요.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뒤 3일 뒤에 부활하십니다. 죽은 지 4일이 많이 썩었겠어요? 3일이 많이 썩었겠어요? 4일이 많이 썩었겠죠. 여러분, 주님은 본인이 죽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훨씬 더 힘든 케이스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하고 삐지고 원망하고 불만에다가 회의의 무기력까지, 좌절과 포기와 낙심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가득 차서 주님이 오든 말든, 주일이 오든 말든, 예배 시간이 되든 말든 내 방에 처박혀서 여전히 눈물 짓고 한숨 쉬는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너 이리로 오라. 달려나오라. 너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자. 아멘입니까? 자신 만만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믿음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럼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활 생명이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상황에 자꾸 속지 마시고, 이 상황이,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음성에 속지 마시고, 우리 어제 요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자꾸 다른 음성에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께 고정하고, 아멘. 믿음으로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족과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생명인지 적당한 기도응답인지 적당한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자신감, 긍정의 힘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 아들로 신뢰하고 믿고 기대는, 그래서 순종이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